할렐루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테의 희곡 파우스트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파우스트의 끝부분에서 파우스트는 마음의 눈이 열리고 지혜가 내리는 최후의 결론에 다다른 그 순간, 가장 아름다운 순간, 붙들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서 이렇게 말하고는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기게 됩니다. 순간이여 멈추어라. 정말 아름답구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멈추어서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갈망이기도 합니다. 죄와 죽음의 결과로 영원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은 이처럼 순간에서 영원을 갈망합니다. 이 순간이 영원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고 아쉬워합니다. 저는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에 많이 빠집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고 있으면 그 좋았던 아름다운 순간의 추억들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정신을 놓고 황홀하게 바라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아름다운 순간이 영원할 수 없을까? 때로는 가슴을 저미는 기쁨과 아픔을 동시에 느낍니다.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려는 마음은 특별히 화가들이나 사진작가들의 작품에서 잘 드러납니다. 순간에서 영혼으로 인상주의를 탄생시켰던 인상 해돋이라는 그림을 그린 화가 모네를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인상 해돋이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전시회에 출품했을 때 모네는 그림을 모르는 화가라는 혹독한 비평을 받았습니다. 비평가 루이 르루아는 비아냥거리며 도대체 뭘 그렸다는 것인가? 인상이라 내 생각과 같군. 이 그림에는 인상 같은 게 있음이 분명해 라고 말해서 인상주의라는 용어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네의 파라솔을 든 여인이라는 작품을 좋아합니다. 그림 속의 아름다운 여인은 모네의 아내인 까미유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영원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걸작품으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순간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네의 그림 중에 수련이라는 작품들도 유명합니다. 프랑스 오랑주리 미술관에는 크고 긴 모네의 수련 연작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순간에서 영원으로, 어떤 순간을 영원으로 옮기려고 했을까요? 수련 작품들을 보면 아침 물안개가 빛에 부옇게 번지며 연꽃 사이사이를 하얗게 장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연못과 연꽃을 비칠 때 선명하게 드러나는 찬란한 빛의 색깔과 저녁의 붉은 노을이 물들은 무리의 정원까지 그 아름다운 순간을 또한 순간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며 화폭에 담아보려는 모네의 마음과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네의 작품들은 그가 느꼈던 자연과 삶의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간절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순간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때로는 메모를 남기고 그림을 그리고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찰나의 순간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거나 간직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갈망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인생의 어떤 아름다운 순간들도 나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나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이고 슬픔이자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내 인생의 순간에서 영원한 것들을 만들어 내고자 또는 이름을 남겨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의 인생들에게 오늘 말씀은
순간에서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순간적인 찰나의 아름다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순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따라 헌신하고 사랑하려는 나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할 때 영원히 빛나는 구원의 순간으로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비교함으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에서부터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약 83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많은 것은 그들의 생명이 유한하여 죽기 때문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7장 23절 말씀.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아무리 훌륭한 대제사장도 영원하지 않고 순간적인 인생처럼 매번 자기를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뒤를 이을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제사장으로서의 제사함과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들이심으로, 즉 순간이지만 영원하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25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인생의 한순간만을 제사장으로 지내며 계속 죽어가며 교체되는 제사장, 매번 자신과 사람들의 죄를 용서를 빌고 또한 불완전한 그러한 사역을 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순간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의 판단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외모와 가진 것들,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쉽게 세상과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의에도 부정부패를 일삼아도 돈과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순간의 인생에서 돈과 부를 누리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의 능력이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공평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불의와 부정부패, 모든 죄악이 심판을 당할 것을 믿습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모두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다가 상처 입고 실망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합당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세상과 우리 안에 가득한 불의와 죄, 아무리 아름다운 순간도 찰나에 지나가 버리는 아쉬움은 우리를 지치고 낭망하게 만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과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만족을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때 불완전한 인생, 순간의 인생이 영원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단번에 순간에 자기를 드리셨지만 영원히 온전하시며 영원히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순간에서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 순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135편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두 번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재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으며 능력이 있고 영원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세 번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과 그 말씀과 함께 영원합니다. 집안이 좋지 않아도, 학벌이나 능력이 없어도, 머리가 나빠도, 키가 작고 못생겨도, 재산이나 권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 사람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순간의 삶을 살지만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식하고 가난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비록 박해와 순교라는 순간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순간순간이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에서 영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것, 찰나적인 것, 없어질 것에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원한 터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세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그대 참 아름답다.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순간 우리 참 아름답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 순간 세상은 참 아름답다. 아멘.